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진짜 사랑은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라는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또 자녀들 중에서 또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쓰시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말을 좀 쓰시죠. 그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의미는 앞이 가리어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이게 눈이 가려져 가지고 정확하게 사물을 판단하고 보지 못한다는 의미죠.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런 그 속담이 나온 그 배경을 보니까 눈의 크기와 이 콩깍지의 크기가 거의 같고 또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농경 민족인 우리 민족은 눈을 가릴 대상을 콩깍지로 관용구나 속담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콩깍지를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우리 눈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콩깍지가 눈에 씌인다는 것은 콩깍지가 가려져서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주로 씁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영국의 그 일간지에 보니까 그 신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난 연구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그 뇌를 스캔해 가지고 뇌가 어떻게 이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를 보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떨어진대요. 이게 전두엽이라는 것은 우리 뇌 앞에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전두엽이 그러니까 판단하고 이성적인 그런 기능을 관장하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매사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뇌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학자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랑에 빠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사랑에 마비된 뇌. 사랑하는 사람은 이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 마비된 뇌의 모습을 보면 일단 편도체에서 그 두려움을 제어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우리 남자들이 그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 쥐뿔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나만 따라와라고 한다든지, 내가 책임질게라든지, 여러분들 뭐 자신이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아주 용감해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용감해집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놀이기구를 타는 걸 좋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는 남자가 만약에 놀이기구를 잘 못한다고요. 그러면 용감하게 그 놀이기구를 또 탑니다. 이게 이제 두려움을 제어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그 매형이 강력반 형사세요, 형사. 그래서 맨날 뭐 살인 사건도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가끔 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놀이기구 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제가 볼 때 전혀 무서워할 것처럼 안 보이는데 진짜 무서워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큰 집에 그 누나와 이제 연애를 할 때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 못 탄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눈을 지끈 감고 용감하게 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면 이렇게 용감해집니다. 자기가 할 수 없을 것처럼 평상시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감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제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증상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제어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졸 때 침 흘리는 거 솔직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연애 이야기를 보면 어쩜 그렇게 침 흘리는 것도 이뻐 보이는지,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거나 아니면 보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이제 집에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참 먹을 때 어찌 이게 표현하기 좀 그래요. 개걸스럽게 먹을 때가 있어요. 막 너무 잘 먹어요. 그럼 그렇게 보면 좀 이게 얼굴이 찡그릴 수도 있는데, 저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너무 복스러워 보이는 거죠. 너무 그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게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흉이 될 수 있고, 남들이 볼 때에는 이게 뭔가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데, 정말 사랑한다면은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제어돼요.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니까 판단이 제어돼요. 판단이 제어됩니다. 바로 이제 자기가 평상시에 잘 누리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정말 선물을 준비합니다.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안양의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주로 이제 보니까 10대, 20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서 보면은 가끔 그런 글이 올라와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특별한 기념일이 돼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액수도 씁니다. 근데 생각보다 높아요. 제가 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걸로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글을 막 이렇게 올려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선물을 잘 해드리십니까? 아마 이제 어린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라면 그렇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이 판단력이 제어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것을 한 번에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진짜 사랑을 하면 이런 판단력도 제어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것, 진짜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단단히 콩깍지가 씌인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우리가 거울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은 이게 좀 문제고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아니면 생활적인 부분도 그럴 때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참 죄인이며 부족한 우리의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 말씀에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죄인이기도 하고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히 눈에 콩깍지가 씌우신 거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선물인 영생,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단단히 콩깍지가 씌우셨구나 라는 그런 감사함에 묵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돌아서 한번 보면은 우리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의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렇다면 당시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3장 1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보고도라는 것은요, 형제의 그 어려움을 보고도라는 것은 잠깐 지나치다가 본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의 어려움을 보고 알고 다 알고 그냥 다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보고도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겠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또 이어서 읽었던 18절 말씀 보면은 바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선물을 해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희생해 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우애해 준 적도 없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들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청산유수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도 그 행함으로 그 사랑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은 바로 사랑에 있어서는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랑의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행함이라는 거죠.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은요, 자기 희생이 따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지 그 필요함을 채워주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아니, 자녀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살펴보시죠. 우리 자녀들이 뭐가 부족한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챙겨다 주고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관심 갖게 주시해서 보고, 그의 어려움을 보고, 또한 부족함을 살피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행동에 속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타적인 사랑이죠. 혹여나 내가 불편할지라도, 내가 좀 더 힘들지라도 내 옆에 있는 자녀들,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을 내가 섬겨주고 우애해주는 것이, 이런 이타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진정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또한 성도들은 이런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의 증거자들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후에 보면은 이들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랑의 행함, 이 사랑의 진실함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증거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께서 마음에 굳세게 해주시는 담대함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일서, 이 요한 사도는요, 그 위에 보면은 가인을 대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움과 이 미움을 통한 이 살인, 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 행위는 어디에 속한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악한 자에게 속한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바로 미움과 희생이 없는, 사랑이 없는, 바로 남을 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우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려고 노력하며 어려움을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며 섬겨주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또한 사랑에 속한 자임을 증거해 주시는 그런 열매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자이면서 또한 신학자인 그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신학적 주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감동해서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는 의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소위 그리스도인의 경직성과 추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 이 말 속에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행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어떤 교리적인 이유, 설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없는 이중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행위와 이 사랑의 섬김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생각할 때 보면은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세상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교회에 정착하며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옆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헌신적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헌신적으로 나를 위하여 섬겨주고, 헌신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전도 바이블이라는 그 전도에 대한 서적을 보면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장 전도가 잘 되는 사람들, 그 유형이 있는데, 그거 누구시냐면 예전에 살아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교회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 좋은 생각,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 사랑의 그런 실천을 받아본 사람은요, 다가가서 조금만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전도가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이곳이 풍성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부흥과 은혜의 자리가 되는 데 있어서도 사랑의 실천은 필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단히 콩깍지가 씌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단단히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가끔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좀 지연되며 응답이 더디하실지라도 우리는 콩깍지가 씌우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끼리도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흠이 있을지라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의 필요가 있다면 내 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손길, 그리고 내가 두렵고 힘들고 내가 앞장서서 일하기도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동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헌신적으로, 내가 희생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감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용감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선순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섬김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랑의 실천과 이 사랑의 마음 꼭 간직하시고,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여전도회, 우리 강구,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깊은 사랑의 은혜들을 나누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